다시 말하면 육적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요? 목을 따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각을 떠서 죽이고, 불에 태워 완전히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지 아니하면은 죽지 않는 거예요. 안 죽어요. 완벽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죽음. 제사와 예배는 제물이 완벽하게 죽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오늘 성경 레위기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나오고요,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 2절과 9절과 16절에도 계속해서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철저하게 제물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고 또 죽어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제사 의식을 우리는 따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짐승에 우리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짐승이 죽어서 제물이 되므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다시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 안에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은혜입니다. 구약 성도들 같이 우리가 제사 예배를 지금도 드린다면은 교회가 피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피의 제사를 따로 드릴 수는 없지만은 내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은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의 정신,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식은 완전히 바뀌었지만은요, 예배의 의미, 예배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구약의 정신은 신약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그 모든 이런 말씀들은 신약에 그대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한, 제사 제도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는 나의 죄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잡아드리면 됐지만은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약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제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잘 부르고 또 무슨 전통적인 예배냐, 현대식 예배냐, 이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제물된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감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육적 자아를 죽이는 예배가 될 때에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 교회 예배의 분위기조차도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우리가 나 자신은 죽지 않고 찬양 잘한다, 설교 잘한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제물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물인 동물에게 칼을 대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우듯이 나 자신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야,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평생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진정한 산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읽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그동안의 예배 생활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는지, 예배를 그냥 형식같이 그렇게 드렸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결국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런 변화가,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하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 육적 자아와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죽는다는 것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막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죽으면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제물이 되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있을 수 없고, 내 주장이 있을 수 없고, 내 경험이 있을 수 없고,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말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고 또 죽이고 철저하게 죽이는 이 방법을 제물 드리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좀 1, 2년, 3년만 해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어야 하는 위치에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몇 시간 지나면 죽은 것이 아니라 도로 살아나 있어. 육적 자아는 왜 이렇게 부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육적 자아는 너무 부활을 잘해요. 너무 잘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에는 죽은 듯이 가만히 예배 드려요. 잘 드리죠. 그때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이놈이 또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아요. 죽은 척 하는 것이